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는 총 1장부터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우리가 교리편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건 우린 잘 압니다. 그럼 예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명하고 클리어한 정확한 말씀은 우리 인생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왜 사는지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 우리들의 어떠한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고뇌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에 등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은 너는 예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 이렇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주 안에서 갇혔다는 것은 바로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주 안에서 갇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보면 자기 자신을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난 주님 안에서 갇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 밖에서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주님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부르심에 합당한 마땅한 삶을 살아라. 저와 여러분 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심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는 의인인과 동시에 이 천국의 기업을 물을 나의 자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마땅하게 살으라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갇힌 것처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같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들에게, 주 안에 갇혀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권하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사단에 갇혀 살았습니다. 사단이 주는 먹이를 먹었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은 것처럼 우리 사단의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단에게 주는 끊임없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 욕심이 많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만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선택권이 있음에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요? 없어요. 참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고 노력하고 싶어도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사단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 혈기가 나오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욕심이 나올 때마다 주님, 이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난 욕심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날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죄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회개가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얼마든지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죄에 대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귀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 길로 가려다가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 다시 돌아오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길로 가려다가도 예수 십자가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욕심스럽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되지. 불만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인생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인생 가운데 너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원천이 있습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넌 택하신 족속이야. 넌 택하신 족속에서 나의 유언물자야. 넌 나의 자녀야. 그런데 이 땅에 내가 너를 남겨뒀다라면 아름다운 덕을 좀 선포해보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겠느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가지 일을 참 다르게 합니다. 일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2절 말씀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이 땅에서 힘써 지킬 것이 참 많습니다. 사업장도 지켜야 됩니다.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자녀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나에 대한 상처,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사람들은 정말 가정을 지키다 못해 집착을 합니다. 나는 꼭 성공해야 돼. 나는 꼭 행복해져야만 해. 나는 반드시 안락하게 살아야만 돼. 그래서 지금은 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꼭 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언젠간 내가 반드시 안락하게, 반드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자신의 삶의 동기부여를 어떤 실패와 가정에 대한 상처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분노로 참으로 동기부여를 삼고 살아가면 인생이 참 피폐해집니다. 인생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힘써 지킵니다. 가정은 절대 깨져서는 안 돼.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녀도 지킵니다. 사업장 내가 어떻게 읽었는데 지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정을, 사업장을, 인생을 힘써 지키라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되게 만드신 교회를 너희는 힘써 지키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지켜야 되느냐?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이 만물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 교회에 예배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그곳에는 예배가 필요 없었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필요 없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후서부터 이 땅에 교회가, 성전, 구약에선 성전이, 구약에선 제사, 신약에선 예배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인간은 다 파괴져 버렸어요. 인간은 이미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만세전부터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손을 대면, 그 가정에 손을 대면, 인간은 손을 대면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인간과 인간이 합쳐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죄인입니다. 안 됩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죄의 열망은 사망입니다. 오직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가정을 회복시킬 힘, 내 인생을 회복시킬 힘, 내 미래를 잇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인간 자체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인본주의자도 이런 말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좀 환경이 좋아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 하여서,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진다 해서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니 교회를 통하여 만물이 만물을 충만케 되리라. 이게 에베소 3장의 말씀이었어요. 에베소 1장서부터 끊임없이 바울은 교회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기간은 오직 한 기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왜 힘써 지켜야 되느냐? 교회를 힘써 지켜가면서 이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가정에, 사업장에, 너희들이 가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힘을 받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힘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회복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런 말합니다. 내가 가정을 먼저, 참으로 사업장을 먼저 힘을 쓰면서 애쓰면서 지켜가며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끊임없이 그것이 이 사업장이 무너질까, 이 가정이 무너질까, 참 안타까움으로 힘써 지키는 것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건 교회라는 것이다.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너희가 어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디서 은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참 모임이 많습니다. 전도 모임, 기도 모임, 여러분 여러 가지 헌신의 모임, 각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바쁩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내 시간을 투자하면서 내 시간을 끊임없이 써가면서 여러 가지 전도 모임, 기도 모임,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나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힘써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 전도 모임, 예배 모임, 기도 모임을 흩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가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세워졌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인재사고를 당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겠구나. 지나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청소년이, 그 청년이 죄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상처, 참으로 어떤 가난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나중에 분노로 변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가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을 때 그 분이 어떤 방법으로 나오게 될지 우리는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아이만 키운다라고요? 내 사업장만 보호한다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우리 안에 아주 깊이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겠습니다. 나의 한마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가난에 대한, 무시에 대한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기 원하고 내가 너희 가정을 지켜주기 원하니까 교회를 힘써 지켜라.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전도 모임 흩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흩트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흐트러졌었을 때 어떻게 은혜가 펼쳐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써 지키지 못하고 흩을 수밖에 없는 원인은 어느 크람토스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합니다. 권세를,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없다라는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자꾸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시간을 써야 돼요. 세상에 살 게 많습니다. 내 자신 혼자 죄를 지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 몸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에 따라 같이 동조하며, 아니 그것의 주동자가 되고 있다라면 내가 참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2절 말씀에 참으로 겸손함이 필요하다, 온유가 필요하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겸손,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이 땅에서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항상 먼저 묻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말씀 앞에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이렇게 살으라는, 이 합당하게 맞게 살으라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살아야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교회를 힘써 지키며 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살라는 겁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집니까? 내 안에 죄에 대한 갈등이 없어질 때. 내 속에 죄에 대한 갈등이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신경질적입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예수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죄에 대한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할 순간에 그렇게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교회는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워질 때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오래 참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기도를 해도 안 되던데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어린 신자들이 그런 말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오래 참지 못합니다. 한 영혼이 커가는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자신의 이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불평합니다. 항상 불만합니다. 항상 불만족합니다.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교회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에 대해서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그가 참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 힘들게 모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해서도 좀 가슴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죄에 대해서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힘써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힘써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귀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대요. 넌 너무 교회에 좀 미친 거 아니냐? 너무 교회에 너무 많은 걸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참으로 교회에 미쳤다라고, 가정도 등한시하고 직장도 등한시하고 모든 삶이 다 등한시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로 교회에 미쳤다라면 내 삶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친 것이 아니라 내 게으름에 미쳤습니다. 내 이기심에 미쳤습니다. 진정 그가 예배를 드렸다면 내 삶에 진정 예배를 드리고 내 삶에서 바로 교회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 온유와 겸손과 용납과 사랑을 배워서 내 삶 가운데 순종했었더라면 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힘써 지킨다고 해서 가정과 직장 등한시 아닙니다.
진짜로 힘써 지키면서 여러분의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만 사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직장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쉰들러 리스트의 그 영화에 보면은 오스카 쉰들러가 이런 말을 하죠. 그 많은 유대인을 참으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가 마지막에 자기 차를 보면서 이것도 팔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라도 팔았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 시작하면은요, 내 안에 참 온유하고 겸손하게 용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은혜스러운 삶을 살기로 내가 결단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사는 것이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 그냥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 눈에는 타오르는 열정이 있습니다. 저 영혼을 세워줘야 되는데, 저 영혼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저 가정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는 너무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 섬기고 싶은데 내가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20년을 직장생활을 해도 쫓겨날 정도가 되어도 그의 삶이 여전히 게으르고 변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는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대드는 사람이요, 회사생활을 어떻게 할지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린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주,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통치자는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집에 다스를 받고 있습니까? 물질에 받고 있습니까? 권력에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에 여러분 집에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집에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모든 걸 통일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으십시오. 그분 밖에 존재하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켜 나가라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제 하나됨을 참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마땅한 삶인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각자의 대답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죠. 은혜를 주셨다며 그 은혜에 넘치는 삶, 그 은혜를 다시 주님께 되갚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한 인생은 너무 점과 같아요. 그래, 이 점과 같은 인생에서 주님은 기대하고 마음을 졸이시면서 눈물로써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겨봐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가 지금 가난의 절벽으로 들어갔니? 실패의 절벽으로 들어갔니? 아픔과 우울한 마음의 절벽으로 들어갔니? 걱정하지만 너는 거기서 이겨나갈 수 있어. 너는 거기서도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 마지막까지 내가 정간의 그날까지 우리 입에서 외쳐야 될 말, 예수님 믿으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간의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거, 힘써 교회를 지키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배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기도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교회가 하나 되는데 힘쓰는 과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잘 아노라.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충만하시게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귀한 말씀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전도하려고 사십시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한번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우리 전도하며 멋지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오전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말씀 기억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여러분 소원이 많죠. 근데 소원은 성경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케 하는 거. 우리의 소원이 많은 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욕심에 근거되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 좀 이걸 좀 내려놓기를 원해요.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욕심스럽게 자녀를 안 키우기 시작하면 진짜 자녀는 여러분을 욕심스럽게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모든 욕심이 제거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셔야 됩니다.